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틀을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내용인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새겨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25장에서부터 그리고 31장까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1장에서 40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모든 것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성막, 그리고 회막, 증거막,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으로 불리는 성막이나 이 회막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는 회막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에 가장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내가 이곳에 임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회막,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언약은 결혼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이제 함께 할 집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곳인 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 밖에 성소에 있는 물건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며 그리고 그 지성소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원래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밝히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나중에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규례들에 대해서 말할 때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떡상과 이 촛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진설병을 두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그 떡상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떡상뿐만 아니라 언약궤 그리고 분향단 역시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입히는 형식이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헌신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떡은 계속 떡상 위에 머물러 올려져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교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습니다.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3개의 가지가 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3개의 가지가 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은 1달란트 곧 순금으로 30kg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밤에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낮에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나오는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는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소에 있었던 모든 물건 역시 금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떡상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 또한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9절에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떡상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에 필요한 물건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8절에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지성소와 성소의 모든 것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금만 보였습니다. 이 당시 성막을 만들 때 바닥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천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덮개로 사용되어졌던 그 천막에는 거룩한 천사인 거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바닥 역시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 안에 모든 것이 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막에 떨어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재료는 놋이었습니다. 성소가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의 모든 것은 금과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으로 되어져 있었던 반면에 성막의 뜰은 놋을 재료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성소의 모든 면을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영광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금으로 그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을 모두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 본 것과 못 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의 영광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대면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보다 더 깊은 삶의 실제적인 거룩함이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자신을 구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인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실제적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거룩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더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